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난 한 번도 감기도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병에 걸리면 치료는 언제 시작될까요? 치료는 진단이 내려져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죠. 무슨 병인지를 진단하고 그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문진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결과 이런 병인데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 찾으면은 엉뚱한 치료를 하다가 고생만 더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료할 때는 병의 원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진단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의사를 믿어야 되겠죠. 진단이 내려졌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저 병원을 가봐야 돼. 그러면 거기 병원에서는 치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이 내려진 것을 신뢰해야 치료가 시작이라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진단받는 것은 어디서 받을까요? 누구에게 받을까요? 내가 진단해가지고는 근데 사실 객관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단해서 잘된 진단이 된다면 내 인생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막 공부해서 파내고 뜻을 알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내 모습을.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자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라는 이름 없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비밀스러운 대관식이 시작이 됐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나오죠. 그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나오고 14절에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나옵니다. 왕이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온 나라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군사력과 경제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오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힙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악령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하는 거겠지만 이 편두통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와서 괴롭힐 때 사울이 왕은커녕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도 어려웠던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다 그러면 약간 불편하게 듣는데 하나님이 악령을 왜 보내셔? 하고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인데 사람을 잘 모아요.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전쟁에서 싸워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장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쭤보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안 와요. 근데 계속 안 오니까 전쟁을 시작을 못하고 이 적군은 점점 불어나는데 우리 군대는 사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나가 싸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 탈영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군대 장군의 마음,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왕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꼭 이럴 때는 어때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 안 보셔도 알겠죠? 꼭 이상하게 기다리다가 탁 하면 그때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오자마자 아니 왕이시여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 군사들은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 적군은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그냥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늦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무엘이 늦은 게 잘못이고 이 전쟁에서 군대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싸워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것은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이 되고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니까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중요하니까 예배를 그냥 형편 따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순서가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모습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고 써먹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울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형편 따라 말씀을 갖다 붙여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목적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사울의 우상은 성공과 문제 해결과 사람과 눈에 보이는 형편과 이런 것들이 사울의 우상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성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예 견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견주다가 함정에 빠진 거죠. 알지 못했기도 하고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랑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죽이라 그러면 너무 잔인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아말렉이 어떤 나라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는데 앞에는 좀 힘세고 잘 걷는 사람들이 가고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좀 걸음이 느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뒤에 좀 못 걷는 분들이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군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원래 싸움은 군대랑 군대끼리 해야 정상이에요. 군대가 와서 민간인을 공격하면 유엔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렇죠? 근데 이 아말렉은 그 꽁지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괴롭히고 여성들 어린애들 거기 처진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건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이기고 나서 사람은 다 죽였는데 사람도 이제 한 명 남기고 왕은 남겼고요. 소랑 양이랑 염소가 이렇게 왔는데, 딱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마트에 고기가 쫙 있는데 소고기를 고르실 때 그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1 플러스 그런 등급 있잖아요. 등급이 높은 거는 싸요, 비싸요? 비싸죠. 등급이 낮은 거는,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뭘 먹고 싶을까요? 등급이 높은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소랑 양이랑 있는데 비리비리한 것들도 있는데 저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좋아. 소가 실해. 양이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운 털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생각하기를 아말렉 인간들이 잘못한 거지 이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저 비리비리한 것들은 좀 죽이고 이 괜찮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딱 또 도착해 보니까 매 하고 어디서 이제 하는 소리가 나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뭡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소랑 양이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좋은 놈으로 실한 놈으로 남겨뒀다가 누구에게 제사 드릴 때 써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원래 이런 술술 나옵니다. 술술. 원래는 욕심 나가지고 자기가 그 갖고 싶어가지고 남겨놓은 건데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자기 말도 바꾸고 진짜로 잘못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기가 잘못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이 두 사건 다 사울이 불순종한 얘기인데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예배랑 관련이 있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 노릇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전쟁을 잘못하거나 큰 실수를 한 적도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뿐이에요. 그거 하나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싫어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사울이 거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집을 지켜줄게. 너의 가정을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말만 잘 좀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너를 존중할게. 뭐 이렇게 막 하는데 필요할 때는 막 그냥 입에 혀같이 굴면서 이용하다가 수 틀리면 싹 버려요. 입 닫고. 그랬다가 또 필요하면 와가지고 뭐 좀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안 좋아하고 뭐 안 기뻐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이익을 주는 하나님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럴 때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사울에게 예배는 자기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편 돌아가고 전쟁이 이기고 지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체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에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게 이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사울이 결정적인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 아니니까 우린 모르죠. 그런데 알아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몇 번 얘기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나는 그런 병 아니거든 하면 끝이거든요. 치료가 안 돼요. 그 사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악령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사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하프 같은 악기인가 봐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나갈 거예요.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그런 방법도 쓴 것 같아요. 무슨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당처럼 와서 촥 하면은 악령이 탁 떠나가고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나라는 왕이랑 신하랑 하는 생각이 비슷해요. 같이 안 좋아져요. 왕이 좀 낫든지 신하라도 똑똑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비슷합니다. 이 생각은 전혀 문제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는 미봉책 같은 해결이었죠. 이 신하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악령을 누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악령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에 붙들린 왕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우리도 안 알겠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장 힘든 것만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의 진짜 문제였어요. 본질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당장 그냥 편하게 어떻게 그냥 힘든 것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이 악령만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누가 와서 굿한다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수금 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울이 이건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왜 들을까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내가 좀 편하게. 그래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이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르자는 말을 들어요. 사람이 힘들면 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줄 것 같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너무 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함정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당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셔야 돼요.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바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럼 그렇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냐 찾아봐라 했더니 웬 젊은 신하 한 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거의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렇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려면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럴듯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막 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외모가 준수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가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보면 보이는 대로 보면 야 이거 뭐 역시 다윗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네. 왕이 부를 만한 사람이었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잘생겨서 부르셨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부르셨나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 다윗보다 꾀가 많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를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 앞에 놓아둔 함정이에요. 너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거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중요하게 이 사무엘 성경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외모를 보고 추천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 끝에 그냥 살짝 지나가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잘생겨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예뻐서 오는 게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수금을 잘 타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좀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했으면 여기 약간 더 떳떳하게 오겠죠. 지난주에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마음이 기쁘겠죠. 근데 그게 이유입니까? 우리가 여기 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중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 옆에 있는 장군에게 물어요. 장군 제 이름 아십니까? 장군도 모른대요. 그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분명히 이게 모순이라서 많은 해석이 있긴 한데 여기서 분명히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수금을 쳐주니까 악령이 떠나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순서가.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뀐 거냐? 순서를 바꿔놔도 이상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아이 이름 하나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별로 안 중요해요. 유명한 사람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한 번쯤 만난 사이.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신 적 있으세요? 뭐 국회의원이나?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요? 다음번에?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건 그래서 그래요. 왕은
시골 아이 하나 이름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 타다가 이제 악령이 떠나면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랬다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온 거죠 또. 그러면 이 사울이 자기 악령 들리고 당장 아쉬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걔 오라 그래. 걔 이름 뭐야? 걔 다윗 오라 그래 하고 막 찾을 거예요. 근데 수금을 착 쳐서 악령이 떠나가고 이제 상쾌하여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누구냐? 그러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이게 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만 잘하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다윗을 볼 때.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 오늘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가진 문제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울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극진히 대하고 그럴 때는 문제 해결해 줄 때 그거 모셔요. 그러나 문제가 딱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는 다른 게 인간이에요. 사울만 그렇습니까? 자, 정리하면 사울의 문제의 본질은 문제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시하면서도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 정신이 들락날락했다고 나오거든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와 악령이 나갔을 때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다윗한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뭐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에 따라서 대해요. 사람을,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거죠. 아까 사무엘이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왜 놔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하고 고민했을까요? 술술 나왔을걸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술술 나와요, 그런 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힘든 여정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다윗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에 집에서 다윗이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무시당하고 아들 취급도 안 해요. 7명은 부르고 혼자 안 부르고 밥 먹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집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달라져야죠. 아니,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그럼 이제 다윗을 좀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형이 이제 무시하면 전에는 에이씨 이랬어도 이제는 형이 딱 이렇게 막 멱살 잡고 그러면 이거 나 형,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도. 근데 다윗을 보시면 안 그래요. 아버지가 계속 무시합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시골 촌 동네 이 아들 8명인 집 아버지에게 와서 왕께서, 대통령께서 어르신의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가 그래요? 그럼 우리 첫째가 아주 잘생기고 참 잘하는데 첫째 데리고 가세요. 아닙니다. 둘째 데리고 가세요? 아닙니다. 셋째 데리고 가세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 들에서 양치는 다윗이라는 아들 있죠?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 걔를요? 걔를 왜요? 지금 이세가 그러는 거예요. 왕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첫째부터 7째는 데려가실 수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이세가 오늘 보시면
야야 막내야 일로 와봐라 해서 저간에 가서 쌀 2가마니 가져오고 염소 1마리 끌고 가라. 왕이 너를 부를 리가 있냐?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빌미로 뭘 좀 바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 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섬기라면 섬기고. 이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써먹으려고 부르죠. 맞아요? 이 수금 쳐가지고 악령 쫓아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용을 당해주죠. 이해하셨습니까? 가서 다윗이 하는 게 그냥 이용을 당해요, 사울에게. 그리고 버려요. 사울은 또 나중에 또 줬다가 버렸다가 그래요.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여전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요? 이 설교의 결론은 다윗처럼 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무시당하는 분,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시당하는 분, 이용당하시는 분, 억울하게 막 그렇게 당하시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거기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빵 구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얘들아 아침 먹어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가 사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지만, 기름 부음 받은 분이지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시당하셨고 이용당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잘 된대, 저게 안 된대,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교육은 이렇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렇고 이런 얘기에 감동받으며 살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 감동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만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다윗 본받자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다윗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령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는 그 길에 있고요, 문제를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쓰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는 이것도 이 길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왕의 길을 가셨던 분, 다윗과 닮아 있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문제의 본질들을 드러낼 때 진단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 진단을 따라서 치료가 됩니다. 진단을 인정하고 진단을 받으러 가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을 진동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진동을 시켜야 사실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성령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세상이 감동되고 흔들려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죄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 요동하고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정말 세상의 기준에 감동하고 세상의 성공에 감동하고 내가 잘 될 때만 감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기름 부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 왕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상태를 보시며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닮아 있고 내 문제의 본질과 닮아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울 같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한두 끝도 없이 거기로 그냥 끌려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용하려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닐지라도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이 돼서 막 써먹고, 사람도 그렇게 대하고, 그냥 문제 해결될 때 분위기 괜찮을 때는 기뻐하고, 힘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그런 모습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입니다. 주님, 오늘 그 길에서 돌이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이 메마른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함으로 한 번 더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과 같음을 회개함으로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잘 되고 싶고 제가 잘하고 싶고 그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메마른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주님이 공허한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나 사람을 대할 때에나 우리의 속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주님, 지금 이 세상에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이용하려 하고 그것에 이용당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혹시 나에게 지금 잠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의 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켜 그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 사울과 같이 오늘 이렇게 고통할 때도 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날까지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